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은 저자 미상의 감사 예배시입니다. 이 시는 선민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 즉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장 시대부터 출애굽 시대까지를 회고하면서 그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바로 다음 편에 수록되어 있는 시편 106편과 쌍둥이 시라고 불립니다. 시편 106편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사랑을 맛보고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5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400년 후에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셨고 무려 400년이 넘은 세대 가운데 그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은 그에 대한 찬양입니다. 크게 5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까지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후손 곧 이스라엘 향한 주의 기사, 기억과 찬양을 촉구하고 있고 8절로 23절은 족장 시대의 언약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8절까지에서는 여호와의 역동적 구원 행동에 의한 출애굽 사건을 회고하고 있고 39절에서 42절은 여호와의 광야 시대의 선민 보호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 45절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총체적 회고와 그 목적의 천명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미리 보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그런데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화려한 모습으로 애굽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유학생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선진 문명을 배우게 하기 위해 보낸 것도 아니고 좋은 모습으로 보낸 게 아니라 낮고 천한 모습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리게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을 종으로 파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은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요셉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어야만 했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자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요셉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거든요. 라헬 때문에 요셉은 무려 20년의 기간을 버틴 거예요. 라반에게서. 라헬 때문에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 요셉을 속이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관습이 없다. 그것을 핑계로 레아를 맨 처음에 야곱에게 들여보내죠.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었어요, 레아는. 그런데 참 레아가 대단한 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신 게 이상하게 레아한테서는 많은 자식이 나왔어요. 하지만 라헬에게선 자식이 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았던 장남이에요. 그리고 무려 야곱에겐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라헬의 자식은 2명. 그것도 마지막 11번째, 12번째예요. 그것도 베냐민, 마지막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도 특별한 존재예요. 어미 없이 자랐잖아요. 엄마 없이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야곱이 이들을 끔찍하게 생각했을까요? 실질적으로 야곱이 요셉하고 베냐민을 대하는 태도는 다른 형제들하고는 차원이 달랐어요. 차별을 했단 말입니다.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는 라헬이 낳은 장남이잖아요. 그래서 장자 대우를 해줬어요. 장자 대우를. 11번째인데도 장자 대우를 해줬어요. 그래서 요셉은 일도 안 시켜요. 채색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집에서 야곱과 함께 있는 거예요. 형들은 저 멀리 양치러 다니고 그냥 가진 고생을 하고 다니고 그래도 야곱은 끔찍히 생각해가지고 집에서 쉽게 말해서 장부나 기록하고 있고 재산이나 관리하고 있고 채색 옷을 입고 있고. 이건 채색 옷은요, 당시 형들은 무명으로 된 어떤 그냥 옷 쪼가리를 걸치고 다니는데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이게 적절할까요? 형들은 그냥 남대문 가서 아무거나 사 입히는데 야곱은 그냥 백화점 가서 루이비통 같은 거 그런 거 사 입히고 그런다면 표현이 좀 적절할까요? 네, 그렇죠. 형들은 그냥 저 남대문 가서 보세 신발 사 신기는데 요셉은 저기 나이키 매장 가가지고 좋은 거 사주고 그러면 좀 차별이 될까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귀한 아들이 노예로 전락해버립니다. 당시 노예는 옷을 입지 않았어요. 옷을 가지질 않았어요. 요셉은 짐승처럼 다뤄졌어요. 채색 옷이 찢기잖아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랑받는 아들이 채색 옷이 찢기죠. 그리고 맨몸이 돼요. 옷을 입지 않아요. 노예가 돼요. 채색 옷은 야곱의 사랑을 상징하죠. 사랑이 벗겨진단 말입니다. 인간적인 그 사랑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맨몸으로 드러나게 되고 서서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히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마치 짐승처럼 다뤄졌습니다. 당시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에요. 그의 발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착고를 채웠어요. 그의 몸은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이때 요셉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존귀한 자에서 노예로 추락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곱게 보내시지, 애굽으로 곱게 보내시지, 왜 이처럼 노예라는 그 끔찍한 경험과 함께, 고난과 함께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을까요? 먼저 보내시는 건 좋은데 왜 이런 끔찍한 경험을 하게 하면서, 이런 고통을 주면서, 고난 가운데 역경을 통해서 절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을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은 요셉 때문에 가능했어요. 요셉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형들과 야곱까지도 다 애굽으로 오잖아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애굽은 마치 어머니의 자궁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노예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보존될 수가 있어요. 총리는 왕을 제외하고서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총리가 되면 교만해지기 쉽고 타락하기가 쉬워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자기 자랑, 교만, 욕심, 정욕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 더군다나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자가 되면 될수록, 권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영혼은 타락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자는 구원받기 어려워요.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어려워요. 왜요?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이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돼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8복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복이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태는 말하고요, 누가는 아예 가난한 자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재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할 일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워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여러분이 부자였을 때입니까? 가난했을 때였습니까? 대부분 가난했을 때. 오히려 부자가 되면요, 교회에서 떠나가기가 쉬워요. 타락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가난했을 땐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져요. 심령이 가난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이 가난했을 때도, 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가장 정점에 있는, 사회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더군다나 예전에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형들 앞에서 자기 꿈을 자랑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엄마 앞에 어머니들 아버지 앞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철없는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때 요셉은 17살이에요. 이건 교만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형들 무시하는 거예요. 아, 형들 나한테 절하더라. 이거는 웬만한 상식 갖고 있으면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뜩이나 형들은 저희 바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채사고 딱 입고 집에서 쉬고 있으면 아, 형들 말에 나한테 절하고 있던데 내 꿈에 보니까 이건 교만한 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사랑받는다고 형들 무시하는 본성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만드신 거예요. 이 요셉의 본성을 꺾어버리신 거예요. 항복하는 법을 배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항복하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종시킬 수 있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리더예요. 이걸 꺾지 않는 사람은요, 리더가 돼서는 안 돼요. 왜요? 필연적으로 교만해지니까요. 필연적으로 타락하니까요. 필연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요. 만일 요셉에게 이런 연단과 훈련 과정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요셉이 형들 만났을 때 형들은 어쩌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고 난리 났을 겁니다. 복수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본성을 꺾는 훈련, 나 자신을 하나님께 항복시키는 연단, 이런 과정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선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 지도자의 과정을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외적인 면에서 볼 땐 다윗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사울에 대한 평판 어땠습니까?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효성이 지극했던 사람, 그리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들 이끄는 리더십도 있었고 용맹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한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성공을 예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겐 단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뭡니까? 왕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훈련과 연단이 없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울은 타락해 갔어요. 심지어 사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외적인 조건은 사울보다 좋을 게 없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어서 모든 왕의 표상이 됩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까? 왕이 되기까지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연단과 훈련 과정이에요. 사울은 급조된 왕이었어요. 훈련과 연단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법을, 항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훈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죠.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다윗이 무당 찾아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연단과 훈련이 다윗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에게도 이러한 훈련과 연단 과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다윗보다 훨씬 더 커요. 이스라엘 모든 왕들 가운데 솔로몬처럼 영화로운 왕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솔로몬도 타락했잖아요. 왜요? 솔로몬도 왕으로서 훈련과 연단 과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법 못 배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법 못 배웠다는 거예요. 영화와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영화와 부와 권세 그 가운데 타락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매일 고난과 역병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연단과 훈련을 받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를 굴종시키는 법, 항복시키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이 노예로 있었던 기간 무려 13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감옥에서 2년이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형들에게도 배신당했지만 주인에게서도 배신당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간이 지나니까 훈련과 연단 기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윗은 왕이 돼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요. 이들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 실현된 것이고요.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좋은 지도자들, 하나님의 선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과 연단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항복시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목회에 성공하고서도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항복시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았어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사울처럼요. 솔로몬처럼요. 여러분 솔로몬을 동경하십니까?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까? 다 다윗처럼 되고 싶다고 말씀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누구도 솔로몬을 동경하지 않아요. 다윗의 나라를 동경하지 자기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솔로몬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솔로몬은 타락했으니까. 그럼 다윗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법을, 항복시키는 법을, 항복하는 법을 배워야죠. 무엇을 통해서요? 훈련과 연단 과정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선 유난히 고난이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은 그를 괴롭히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쓰시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를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단련시키는 이유는
그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 모든 것을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순금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한 자로 날선검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쪼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당할 때 이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요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괴로워하며 허덕이고 몸부림치며 힘들어하시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만드시고 다윗을 쫓겨다니게 하신 이유는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다윗을 왕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였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였고 결국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큰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라는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고난, 현재 당하는 어려움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